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고생 많았다고 쓰다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인 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왕이신지, 왕이라 불러도 되는지, 아니면 머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스크린을 한번 좀 봐주시죠. 십자고상인데요. 예수님 머리 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INRI.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INRI라고 쓰인 명패가 보이실 텐데요. 이 말은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 위에 붙인 죄목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도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괜찮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는 것 괜찮아요? 예수님의 죄목으로 사용된 이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죄인이에요? 죄인인가요? 죄도 없는 분을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죽인 거잖아요. 그때 사용된 죄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고요. 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송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3장 초반부에 가면 빌라도의 신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그때 개역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옳도다라는, 이 옳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 새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옳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네가 지금 방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종교 권력자들이 엉터리 죄목을 붙여놓은 것인데,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실 리 없겠죠. 사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까요? 억울한 누명을 씌운 죄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왕으로 모셔야 하냐고요. 더욱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왕과 어울리는 삶이었습니까? 네?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가셨죠. 네? 태어나실 때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우셨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삶이 호화롭고 화려한 왕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비교가 돼요? 그리고 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할 때조차도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죠. 이런 삶이 과연 왕과 어울리는 삶일까요? 왕은커녕 이토록 비루하고 비천한 삶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토록 비천하고 비루한 삶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비천하고 비루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비천하고 미천한 모습이 아니라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죄목이 쓰인 것처럼 그 화려한 왕의 삶을 모두 꿈꾸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인류대학에 진학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믿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승리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루터는 1518년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던 공개 토론회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고난, 십자가, 연약함, 어리석음을 선이라 불러야 하고 행위, 영광, 능력, 지혜를 악이라 불러야 한다.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스콜라 신학을 대변하는 영광의 신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십자가 신학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승리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승리주의가 아니라는 것. 나를 반대하는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힘으로 제압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하고 강성해져야 하고 세력을 크게 확장해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인가요? 반대하는 세력을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완승을 거두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보여준 종교적 과격주의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고 또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승리주의가 아니고 화려한 영광을 꿈꾸는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도 승리에 대한 이미지들이 넘쳐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가 물들어 있는 승리주의와는 결이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며 거두신 그 승리는 힘으로 제압하는 승리가 아니었죠. 그 힘으로 제압하는 승리주의와는 전혀 다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외쳐댔던 로마 제국주의의 승리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면서 완성하신 그 승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다른 승리였죠. 달라도 너무나 다른 승리였죠. 우리나라는 왕이 최고 권력을 가진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하지만 헌법상 이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선 전국이 되면 우리는 대선 후보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아주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니 저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왕이 아니라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 그 후보치고 대통령이 된 후에 정말로 머슴처럼 살다 간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13명의 대통령을 지켜보았지만 머슴처럼 살다 간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구려 15대 왕이었던 미천왕처럼 머슴이 왕이 된 경우는 봤어도 왕이 된 후에 머슴처럼 살다 간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그렇지 누가 머슴처럼 사는 것을 좋아라 하겠습니까? 명색이 내가 대통령인데. 섬김을 받는 것이 좋지 누가 섬기는 것을 좋아라 하겠느냐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대선 후보들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노라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오르면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는 속성이 쉽사리 드러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내내 섬기는 일을 하셨지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고 억눌린 자들을 섬기시고 병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인 오늘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이토록 전혀 다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두 세력 간의 대결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권력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힘의 논리로 보자면 전혀 싸움이 될 수 없는 일방적인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편을 죽이려 달려들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편을 살리려고 하는 싸움이니까요. 이 세상 나라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결에서의 승리는 당연히 세상 나라의 것처럼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은 세상 나라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한 예수님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반대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힘으로 제압하려는 인간 중심의 세상 나라는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았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사라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패권 국가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들로 손꼽히는 나라들도 영원할 순 없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의 승자가 누구인지 물어야 합니까? 말해줘야 알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누가 이 싸움에서의 진정한 승리자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인가 아니면 머슴인가? 이렇게 물어야겠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다고요. 화려한 궁전의 거처를 마련하시지도 않고 맹마른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 달려가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왕입니까? 아니면 머슴입니까? 머슴처럼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고통 속에 감추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4주간 동안 기다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슴처럼 살다 가셨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4주간 동안 고대하며 맞이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흥분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